헤르만 바빙크,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 중에서 1.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시대와 공간 그리고 모든 문화적 장벽과 인종을 넘어서는 기독교의 특성을 기독교의 절대적 보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성이 이 말보다 더 강력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정하신 경계 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 신분이나 계급, 국적이나 언어의 경계도 없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타락시켰습니다. 인간 종족에 지워진 죄책은 산처럼 높으며 인간과 인류와 세계의 모든 층위에 깊이 스며든 오점이 항상 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지배적이고 만연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것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단지 개별 인간을 위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인류 전체를 위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예술과 과학을 위한, 온 우주를 위한,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복음을 그 모든 풍성함과 자유 안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대교에 대해 자유로운 토대 위에 서야 했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복음은 또한 더 이상 한 민족과 국가의 경계 안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제사장과 제물, 율법과 그림자, 이스라엘의 모든 전형적이고 예언적인 것들, 심지어 이스라엘 자체가 그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넘어 모든 것들이 화해의 손을 맞잡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유대인과 이방인, 짐승과 야만인과 스키타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의 신약 교회는 성전과 제단, 제사장과 희생 제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신약 교회는 심지어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연합을 발견했던 예수님 그 자신이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임재하는 것과도 독립된 고유하고 자주적인 공동체로 탄생합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을 떠나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 위엄, 은혜와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오셨으며 그분은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이 교회는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미래의 상속자이며 모든 피조물이 누릴 기쁨을 선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보편성은 곧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도와 지상에서의 활동 동안 젊은 제자들의 전도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제한하였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던 초기 교회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울은 그의 첫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의 배타주의로부터의 해방은 베드로가 경험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야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 저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적 경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이것은 젊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투쟁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보편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십자가의 보편적 가치,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분열이 있었다면 거짓 형제들의 배타주의는 바울의 보편성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여 한 몸이며 약속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계시된 신비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교회의 보편성의 연합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연합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시대의 기독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되어 왔습니다. 물론 만약 그 연합을 후대 교회에서 나타나는 명확하고 조직된 연관성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연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2. 복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보편성. 그러나 여러 교회들 사이에는 처음부터 어떤 유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사도들 지도 가운데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이 하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단지 예루살렘의 지역 교회 협의회만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감독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교회의 설립자로 부르시고 임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대는 없을지라도 사도직 자체에는 모든 교회에 대한 생생하고 개인적인 연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자들이 생기자마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른바 방문 여행은 사도들의 이러한 감독 역할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는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이 구절에서 여러 지역 교회들을 한 교회에 해당되는 단수 명사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들 안에서 상호 연대를 가졌던 것처럼 이방인 출신 교회들은 바울 안에서 그 연합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이가 바울에게 그리고 그가 모든 이에게 깊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설립자였으며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직접 방문했고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여러 교회의 인사를 서로 전했습니다. 한 교회가 그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안 그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는 유대, 아시아,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교회들처럼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묶여 정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에도 모든 관계와 교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이전의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선물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증거였으며 교제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와 기도로 다정하게 응답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교회들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인 교제는 후대의 많은 교단적인 총회적 연합보다 더 깊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연합을 위한 가장 훌륭한 규정보다도 실제로 교회의 연합과 보편성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첫 교회들 사이에 이러한 영적 연합이 결여되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연합과 보편성은 신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보편성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 진리와의 연합, 언약과의 연합, 구원과의 연합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연합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묘사하시면서 포도나무와 양떼, 몸과 왕국, 신부와 아내, 성전과 집의 상징 아래 눈앞에 그려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이 연합의 형태가 완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체는 존재하며 때가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후 1세기 교회들은 출신, 문화, 민족, 거주지에서 서로 달랐습니다. 오랜 과거, 전혀 다른 역사, 서로 다른 문화, 분리의 장벽, 깊이 뿌리내린 적대감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사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이의 머리이시며 주님이신 아들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의 교제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임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세례와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이며 같은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아 서로를 섬기며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존재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이며 모든 장소에서 하나이며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보편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 보이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나 모임의 좁은 영역 안에 자신을 가두는 자는 이 같은 감동적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며 그 힘과 위로와 사랑과 아들의 은혜,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는 데 미치지 못하며 일생 동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그 어떤 명상이나 경건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적 보화를 스스로 빼앗아 자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 너머로 눈을 돌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의 아들의 피로 사신 무수한 무리를 바라보며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온 인류에게서 모인 전투하는 교회 전체와 자신이 하나임을 느끼는 자는 강력한 신앙의 강화와 고난 속에서의 놀라운 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된 보편적 사도적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 인류를 모으는 교회입니다. 그런 자는 마음이 좁을 수 없으며 그의 내면도 좁아진 채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